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삶은 내가 지키고 가정은 내가 지키고 내 마음도 내가 다스린다. 말로 표현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많은 것들을, 그런 많은 우리의 삶들을 보여줍니다. 내 느낌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한 메이커 로고도 이런 로고가 있잖아요. Just do it.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로잡히는지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제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이 그렇게 또 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매우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을 알면서도 또 때로는 기도해야 될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도 때로는 내 손은 여전히 휴대폰에, 내 눈은 그 TV를 향하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미 머릿속에 짐이 한가득입니다. 이런 일과 저런 일, 저런 걱정들, 또 사람들의 여러 시선들, 이런 것들로 우리의 머리가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한눈 팔려서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듯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음에 중간지대는 없다. 여러분, 회색은 없어요. 마음에 검은색 아니면 흰색,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지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든 죄이든 의로움이든 불의든 반드시 인간은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누가 그의 마음을 돌이켰냐면 그의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단순히 솔로몬이 호색가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결혼들은 정치적인 또 나라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여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다라고 4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행동의 변화는요 그냥 그 행동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타락의 문제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먼저 마음이 바뀌고 나서 그곳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긴 그 자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진짜 왕자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있는지 내가 앉아있는지 세상이 앉아있는지 점검하여 보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분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울어지면요 그 순간부터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요 솔로몬의 문제를 아주 강하고 짧게 요약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2절 하반부에 보면 나오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사랑했다는 것이 나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이 히브리어 아하브라고 말하는 이 사랑은요 마음을 내어주고 주도권을 내어주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우선권을 내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부터 마음이 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삶들을 이끌어온 것 아닙니까? 근데 아주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 하반부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서다라는 이 단어는요 방향이 바뀌어지고 즉 우리 이렇게 가다가 아예 돌이켜서 이렇게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중심이 흔들려 버린 그 모습을 돌아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루아침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뒤틀어진 그 마음이 결국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 한 항해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1도만 바뀌어도 하루가 지나면 굉장히 다른 어떤 곳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도라는 건 매우 사소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조금 틀어진 것, 어떻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한 달이 되어지고 그것이 1년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디에 도달해 있을까요? 전혀 의도치 않은 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늘 우리와 타협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오면서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만 늦게, 조금만 더 예배 좀 늦어도 괜찮지 않겠나? 막혀서 그럴 수 있지.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타협하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조금 이렇게 누려도 괜찮지. 그러나 그것이 한 달이 되어지고 1년이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 아주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조금이라는 겁니다. 조금씩 사단은요 조금씩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기울어진 그 마음에 결국 우리의 주인을 바꿔버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때로는 물질입니까?
때로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핸드폰입니까? 때로는 중독적인 여러 콘텐츠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때로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것, 그것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열과 열등을 논하며 그 안에 빠져 있습니까? 때로는 성적인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것들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사역의 성공, 때로는 사역의 열매들, 때로는 주님보다 그런 것들이 앞서기 시작할 때에 결국 우리는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그 열매도 당연히 다 바뀌는 겁니다. 4절에서는 솔로몬의 타락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온전하다, 사실은 사람에게는 없는 단어죠. 우린 죄로 인해서 다 크랙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단어, 이 살렘이라는 단어는요, 조각나지 않은 것, 분열되지 않은 것, 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조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전혀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무너졌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모든 부를 누렸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부족한 것이죠. 지속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것, 물론 그것조차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이 회복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택합니다.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 앞에는 어떤 단어가 붙어있는 줄 아십니까? 가증한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어요. 가증한 신들을 섬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가증한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정말 싫어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솔로몬이 이 가증한, 이 역겨운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지만 조금씩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것이 결국은 가증한 신을 섬기게 되는 이런 결과까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요, 그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이런 신들을 어디다가 모셔놨냐면요, 산당을 만들었어요. 어디다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만들어놨어요. 뭘 얘기합니까? 공적인 하나님의 반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누구나 와서 구수왕에게 절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타락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의 행동만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바뀌어버리니 삶의 방향과 열매도 다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경건해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겉으로 어떤 척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말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죠. 이걸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현대식 말로 우리가 좀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대하는 태도. 혹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불필요한 싸움을 만들지 않고 갈등을 풀기 위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가? 때론 내 마음이 답답해도 난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있는가? 상대방이 변화할 시간을 나는
제공해주고 있는가? 때론 넘어진 지체를 내가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돕고 그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봉사하고 있는가? 어떤 결과를 바라고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가?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고 있는가? 내 안에는 절제된 따뜻함이 있는가?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는 있는가? 욕망과 충동과 중독, 이 감정으로부터 주님을 의지하며 통제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는 있는가? 반대로 육체의 열매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말합니다. 지금 현대식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관계에 대한 책임 없이 나는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론 세상의 점, 타로, 사주나 명상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론 나는 관계를 끊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혹 나는 상대방을 말로나 행동으로 짓밟고 있지는 않은가? 지체의 성공, 다른 지체의 성공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혹시 배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내 안에 감정이 폭발하고 욱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혹 편을 가르고 있지는 않은가?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그 진리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감정대로 내 경험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체를 질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지체를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는 없는가? 나는 중독적으로 소비하고 있는가? 또 너무 음식을 과하게 먹고 있지는 않은가? 술이나 쇼핑이나 게임이나 SNS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모습, 때론 여러분의 인간관계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깊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뿌리를 내리고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삽니다. 돈을 버는 게 전부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자꾸 밀어넣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바쁘게 재촉하고 채찍질하죠.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고 내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때론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한 흔적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더욱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한번 조용한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빛을, 주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을 비춰 보십시오. 주님,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내가 너무나 바쁘게 달려오며 주님을 잊고 산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다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타락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삶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경고를 무시하고 마음이 멀어진 그 과정이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찍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겸손한 청년 시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째는요, 열왕기상 9장에 보시면 성전 봉헌 직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라가 가장 화려하고 잘 세워졌을 그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끊어질 거란 분명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죄짓고 나가지고 너희 놈 이렇게 해서 뒤에 2번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죄에 빠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심보다 먼저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을 돌렸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마음을 돌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 결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솔로몬이 선택한 우상 숭배의 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불순종을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은 결국 영적으로 무너질 뿐만 아니라 관계나 가정과 그것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해요? 공허하게 만들고 영적인 사망으로 끌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의 불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은사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 그분과의 풍성하고 영원한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주님 안에서의 그 열매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할 때 너무 우리를 잔인하게 대우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원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흙에는요 생명이 없죠. 그러나 그 흙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에 우리가 가치 있는 자가 되었고 생기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 죄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에서 떠났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준 겁니다. 이거는 잔인한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도 호흡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노예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에게도 여러분 심판하셨지만요, 동시에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12절에 내 시대에 일을 행하지 않겠다. 13절에 그리고 한 지파를 남기겠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시지 않느냐, 안 오시는 걸 아니냐 조롱할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끝까지 기다리시고 한 명의 영혼에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순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그 기울어진 그 대상에게로 향하고 그 대상을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그 대상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열매를 바꿔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흔들렸든지 또 마음이 어디까지 흔들렸든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결단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까? 때론 나의 모습이 부끄럽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그냥 모른 체 하거나 직면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는요, 우리 어떤 잘난 행위나 우리 어떤 의로운 모습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용납하지 못할 죄는 없고, 그 사랑으로 풍성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때로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대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고, 기울어졌던 우리의 방향들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여서 다시 우리 원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간 자에게는요, 주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품에 안으시고 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거룩함의 열매를 다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입술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시간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주님,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자꾸 우리 마음에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주님을 향한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왕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시 다스려 주시고 다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주님 세상의 그 역겨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어 성령님 강한 손으로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절대 육체적인 열매, 세상의 열매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